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거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이 뭐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장님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의 돈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남편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심어주죠. 네. 크게 웃으시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살짝 미소 지으신 우리 남편분들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아내가 다 가지고 가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다 누구의 뜻대로? 인정하기 싫으세요? 네, 아내의 생각대로 많이들 움직여 갑니다. 선생님에게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 싫은 거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겁니다. 아내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거죠. 왕금양 집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아내들이 고집스러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웃고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도 빠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제발 이 손님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아도 어느 틈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해도 악착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고민이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으로서 끝나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까? 화장을 좀 진하게 할까? 연하게 할까? 아니면 입술에 요즘 뭐라 그래요? 예전에 립스틱이라 그래도 요즘은 또 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나요? 립스틱 말고 또 바르는 게 있나요? 하여튼 그것 어떤 색깔로 바를까? 또 고민하기도 하고,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아니면 앞머리를 말까 그것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늘 운전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하여 걸어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걸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리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간단한 고민도 합니다. 뭘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말까? 그런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하는 분들은 당장 내일이면 또 출근하여서 겪어야 될 그 사업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주에 일과를 마치며 나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 내가 또 어떻게 그거를 내일 출근해서 또 해결해 갈까? 또 고민을 하게도 되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끊임없는 무한반복의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든다고 고민이 끝나지 않아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 뭐라고 떠들어요. 잠꼬대로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얘는 왜 이렇게 잠꼬대를 많이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로 요구했던 뭔가 꼭 필요했던 거를 잠결에 말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깨어 있을 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했겠지요. 하여튼 잠을 자면서도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고민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민 속에 살아가요. 고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민을 해결하고 열심히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이 고민만 끝내면 내 인생에 더 이상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직장에 취직시키면 끝날 것 같은데 고민이 끝나나요? 결혼만 시키면 고민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이 끝나던가요? 그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서 결혼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고민이 없겠다 싶지만 고민이 끝나던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고민이 오고 작은 거 해결하면 더 큰 고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지요.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늘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 뇌에서는 온갖 고민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같은 길을 걸어가요. 같은 길을 통하여 직장에 출근하고 같은 길을 통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같은 길을 통하여 교회에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 밖을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어두운 길로 다니지 마라, 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길이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우리들을 늘 붙어 따라다닙니다. 이유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대답을 못 하시죠. 확신이 없거든요. 열심히 출근해, 열심히 직장 생활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인생의 50대, 60대, 아니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지나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매일같이 노력하며 애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더 큰 두려움과 더 많은 고민들이 늘 우리들에게 쫓아와요. 주어진 길을 행복을 위해 걷고는 있지만 과연 이 길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그 누구도 그 길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럽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 길은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100%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인생의 길을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설령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난관을 봉착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을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수없이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야 라고 누구도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안전하지 않고 확신도 없고 누가 보장해 주지도 않아서 그들이 늘 불안한 길을 걸어간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날마다 확신에 차서 기쁨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최하진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이스트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안정된 직장이죠. 스탠퍼드 대학교는 정말로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로 인생이 보장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가 돌연 갑자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요. 가서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열방 중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미션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단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사명을 쫓아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인생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삶인가? 그 질문 앞에 내린 결론이 그는 자신의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늘 질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나는 내 자신의 길을, 내 일생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 즉 세상의 기준으로 증명된 모든 길은 알고 보면 증명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아닌 척, 다 알고 있는 척하며 살고 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처럼 우리는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제대로 된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며 확실한 길이라 확신하며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지요. 다른 길을 가셔야지요. 저는 대만에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조금 하였었습니다. 대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소망교회가 저를 청빙하여서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하기 바로 얼마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지현웅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잠깐 와서 장례 예식을 집례할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발인이 토요일이고 공교롭게도 그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둘 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의 가정입니다. 장례가 난 가정은 고 송인호 장로님 가정이고 결혼 예식은 우리 김기령 집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예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인 예식은 진행하실 수 있지만 하관 예식을 진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하관 예식을 대신 집례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잠깐 국내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것이고 소망교회로 부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출발하여서 왔습니다. 발인 예식 시간에 맞추어서 부랴부랴 오는데 이 제천 평택간 이 고속도로 가운데 이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간, 산천까지 오는 그 구간이요, 안개가 정말 잘 낍니다. 특히 새벽 시간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정말 새벽에 많이 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요, 저는 시간을 딱 계산해서 이제 이 속도로 가면 도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진짜 5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표지판도 안 보여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것보다 더 빽빽합니다. 지금 우리 박연덕 장로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지만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시속 20, 30km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점점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에 길이 안 보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길은요,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결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명확한 현실이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쉽사리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우리의 확신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유리잔같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현듯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안개와 같은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른들은 말씀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요, 사람이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대로는 세종대왕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고, 율곡로는 이이율곡 선생을, 그리고 도산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그리고 다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심지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동탄지성로라고 하는 도로 이름도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이봉주로도 있어요. 저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기르게 하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 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꼭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길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로마가 강대국이 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도로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흙바닥이었던 길에다가 돌을 깔아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때에, 기마부대가 지나갈 때에 흙 속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잘 닦여졌던 도로가 곳곳에서 공사 중, 도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푯말을 떡하니 세워놓고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로마를 관광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아무 곳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고 싶지만 도로 보수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놓여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결코 공사 중이 필요 없고 보수 공사가 필요 없는 변치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올라선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렸습니다. 아픈 자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누렸고, 고통하던 자들이 위로함을 얻었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이 기쁨을 얻었고,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길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면 좋은 길처럼 보이고 바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약속의 길입니다. 어떤 길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을요, 약속하고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모두 행복했으면 합니다. 또한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의 길 위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안식의 길이요, 그 길은 확실한 약속이 보장된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 위해서 살아야 할지 결정하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세상의 길,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진리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길 위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